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게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의 끝날에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 그리고 3.1운동 102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약하여도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은혜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국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로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는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사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신현탁 강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길 따라 우리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군을 구수고 다 따르라 하면 어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고 또 여러 사정으로 각자가 처한 장소와 시간에 영상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주께로 달려갑니다.
믿사오니 하나님 올 한해 제200일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당 증축과 리모델링 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코로나19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잘 극복하여 새로운 교회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1교회 성도들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 또 여러 문제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원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주실 희망의 봄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아는 후배 어느 목사님은 첫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함이라. 이다함. 그래서 둘째 이름은 내가 지어줄까 그랬습니다. 다함이라고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느냐, 좀 막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둘째는 더함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다함이니까 둘째는 더함이라고 하면 되겠다. 웃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민주운동을 일생하신 분이 결시했습니다. 백규환 선생.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노래 민중가요 가사를 지은 분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요. 남김없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래서 그분 장례식에 그 문장이 자주 보였습니다. 남김없이. 오래전에 그분 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그 책이 서재 어딘가 있을 텐데 자주보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 마음이 참 순수한 분 같습니다. 혹은 보기에 따라서 너무 이상주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일생을 그렇게 노동과 통일운동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다함이라 남김없이. 오늘 주보의 말씀의 제목을 쓰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신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무엇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하여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살아야 하는 성경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He loved them to the end. 끝까지, 마지막까지. 6월절에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첫째, 시간의 끝까지, 즉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끝까지 영원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사랑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존재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인격의 바닥을 다 보시고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스승을 3번이나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맹세를 해놓고도 큰 소리 뻥뻥 치고도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다하여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사랑을 자꾸만 또 배워야 합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일 뿐이다. 사랑하기 힘겨울 때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거짓과 오만과 허세와 이런 것들은 위기에서 다 나타나지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이렇게 주님 사랑을 받으니 그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세상이 그들을 아무리 무섭게 누르고 핍박해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숨 바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사랑의 기적이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받은 사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닫고 보답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크게 3번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두 번째,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10계명에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며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큰 내용들이 신명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 그런 뜻이죠. 내용은 앞서 민수기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호렙산을 펴보입니다. 10계명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자꾸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정탐을 보내고 신명기 2장은 북쪽 길로 돌아가게 된 이야기 나옵니다. 시일산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14절에 38년이라는 숫자가 다시 나옵니다. 26절은 헤스본을 이긴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4장에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지혜요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순종하고 사는 길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2절에 나는 죽고 하는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앞서 3장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못 가도 너희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후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마음이 바로 어른의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어른 없는 사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른이냐?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조용히 말하지 않고 치워주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랬습니다. 잔소리만 말만 많이 한다고 어른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이 어른이라 이 말이죠. 일본도 그런가 봐요. 오늘 세상에는 어른 아닌 어른이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넉넉한 마음이고 깊은 헌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여배우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윤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방송이나 신문에서 그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참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끌더니 이제 또 그 윤여정 배우가 출연한 미나리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상도 많이 받고 인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율스테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더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저렇게 칭찬을 받고 싶어 난리냐? 국뽕이다. 또 뭐 반대 의견도 있어요. 국뽕이다, 반뽕이다. 또 예를 들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 외국인만 만나면 Do you know 손흥민? 그런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뭐냐?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지. 괜히 휩쓸리지 말자.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날카로운 분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차갑죠.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 만나면 반갑고 달리 잘하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도윤호 손흥민, 도윤호 박지성 그럴 수 있잖아요. 뭐가 어때요? 뭐 좀 그러면 안 됩니까? 그냥 그렇게 보면 되죠. 어쨌든 최근에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여정이라는 할머니. 이런 내용입니다. 예능에서 후배들과 일하는 윤여정을 보면 그가 젊은 세대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 이후로 베테랑이지만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윤여정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 매번 당황하고 미친 듯이 조바심을 내고 그리고 진이 빠지게 노력한다. 그런 모습들이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어떤 성취를 해왔든지 지금 이 일하면서 나는 당신들과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늘 부족하다. 이런 태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넉넉함. 바로 이런 때 윤여정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 하는 말이죠. 어디 하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니. 모세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39절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을 당부합니다.
40절 하나님 명령을 지켜 살면 후손이 잘되고 복받아 자사게 하시리라. 41절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자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또 사람이 본 것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도피성으로 그를 피하게 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곳, 그 지명은 베셀과 길랏 라봇과 바산 골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0계명 선포입니다. 보세요. 이미 호렙산에 주신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 당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이죠. 다하고 다하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지킬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순종의 축복을 다시 말씀했습니다.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불창과 샘이 흐르고 축복의 말씀이죠. 밀과 꿀이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늘 겸손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역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겸손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12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두 청년이 동시에 유명한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켰느냐?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시킨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한 청년은 벌컥 화를 내면서 얼굴이 불그락불락 하다가 겨우 며칠 나오다가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때려치워버렸어요.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뭐 요즘 보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도 정신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종국 위안 문제를 그 사람이 자기가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증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쨌든 한 청년은 그 얼마나 위대한 대학인지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걸 도저히 못해 때려치워버렸어요. 다른 한 청년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일하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백화점에 많이 오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게 무엇일까, 뭐를 좀 도와주면 좋을까, 그리고 그걸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이런 것을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람도 2000년을 60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한번 그래 본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일을 시켜봤습니다. 그 사람대로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사람은 2000년을 백화점 지배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아주 빠르게 승진했죠. 여러분 보세요.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어로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하죠.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젠트. 철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먼저 감사하고 살면, 최선을 다해 살면 내일은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시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면 됩니다. 신명기 11장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우상을 버려라, 성소에서 예배를 중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 11조 규례입니다. 15장 안식년 규례, 16장 6월절입니다. 6월절 할 때 6월은 지나갔다 그런 말이죠.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뭘요? 재앙이 지나갔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밤에, 무서운 재앙의 밤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박은 이스라엘인들은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재앙이 그냥 지나간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우리 대신 나 대신에 죽으신 주님, 죄인인 우리의 죽으신 주님,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하신 우리 허물과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 말씀대로 주의 십자가에 이렇게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외치고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위에 나 위에 죽으신 주님 이 은혜를 늘 감사하여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은총 가득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늘 하나님 사랑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15장 다 함께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시니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요일간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드리는 예물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정성껏 하나님 섬기는 마음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오늘도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1년 넘게 이렇게 세상을 흔들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속히 이 역병이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안전하게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길과 걸음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안중축과 리모델링 잘 준비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늘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3.1절 100일 주년 3.1 만세운동 기념일인데 하나님 우리나라 주 예수님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당분간 주일은 1부, 2부 예배가 모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방 미대는 모이지 않고 주중에 새벽 기도에 쉬운 예배는 모입니다. 사정이 있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1부 예배 실황을 유튜브에 녹화해 둡니다. 모임과 만남을 제한하지만 마음은 더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서로 자주 많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졸업생 명단 이렇게 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아이들 교회 오지 못하지만 늘 연락하고 애쓰는데 수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시차에도 같이 모이지 않고 그냥 설교 제치로 대신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수요 예배 수요제는 7시 반에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 청축과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어저께 이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다 설계를 몇 번 계속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곧 공사 계약하고 착공할 텐데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반성도 됩니다만 막상 이렇게 이제 교회당 전축 리모델링 공사 하려니까 원래 그 건축 공사에 여러 이렇게 미리 살피고 조심해야 될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는 주었는데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건축에 그런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장치를 가질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가 조금만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원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들 부디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은 패배 찬송 애국가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 사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남한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는 길이 보정하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